옛날에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는 키는 작았지만은 교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강단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자신이 왜 그렇게 작아 보입니까? 그냥 여러분 앞에서 저는 콩알 같아요. 특별히 목사님이 20년 목회하신 그 실력을 보면 저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예배당이 크질 않았습니다. 저기 좀 막혀 있었는데 확 트이고 그 다음에 벽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전기 조명이 아주 밝아졌고 찬양대도 넓어졌고 찬양대원들이 왜 그렇게 젊습니까? 지휘자가 너무 생기가 돌고 제 나이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사람이 제 얼굴 보고 48세랍니다. 호적보다 제가 나이가 한 2살 위인데 그건 6.25 사변 때 전쟁에 가서 2년이라도 늦게 가서 죽어라. 그래 어머님이 2살을 젊게 했어요. 사실은 2살이 위인데 그래 한국 나이로 지금 82입니다. 혹시 그렇게 보여요? 더 늙게 보여요? 젊어요? 네. 다들 젊게 보인대요. 이 정도 하면 인사가 됐겠나요? 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의료 선교사란 말이 제 이름에 붙어 있습니다. 99년 5월에 수요일인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그래 소파에 이렇게 기어 올라가려는데 힘이 없어요. 옆에 사무장님, 이영인 장로님 그러니까 문을 열고 보시더니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내가 이 소파에 올라가려는데 도무지 못 올라가겠다고 좀 올려달라고. 그리고 시계 보니까 한 30분이 안 남았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그래서 장로님, 그 석광희 목사님 불러서 오늘 저녁 설교를 하시는데 본문만 읽어도 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못 보고 그 이튿날 병원 3군데를 갔더니 C형, 간염, 만성, 지방간에 암덩어리 2개로 3개월 살면 잘 삽니다. 그래도 해본다고 의사 셋이 달려붙었는데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 선임 의사가 오늘 얘기 들었더니 자기도 간암 걸려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 치료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오늘 여러분을 뵙게 됐고 3년을 있는 동안에 1년 6개월은 건강하게 1년 6개월은 여러분이 제 병 치료를 해주시고 장로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저 살려보려고.
그래서 여기 정기정 씨라고 하는 분이 나를 주치의로 치료하셨는데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죽는 속도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극강하로 이렇게 수송기 내리듯이 점점 나빠져요. 근데 틀림없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죽는다면 여기서 장례식을 해주면 얼마나 요란하게 해주시겠어요? 영광스럽지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조사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 왜 목사님은 우리에게 은혜 끼치시고 자기는 왜 빨리 가셨노? 무슨 죄가 있어서 가셨나? 그럴까봐 명언을 하나 찾았습니다. 노장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그래 여러분이 소식을 못 들을 수 있는 브라질로 가버렸어요. 브라질로 가기 전주가 추수감사. 그 예배 드리고 다음 떠나는데 내가 저기서 인사할 때 울지 않아야지. 뭐 않아야지? 눈물을 안 빼야지. 이를 억물고 악수를 하고 마지막 여기 찬양 때 찬양을 준비 연습을 하는데 여분들에게 인사하고 싹 들어가자. 여분들에게 인사하려고 요렇게 왔더니 어느 분이 흑 하고 울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그냥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나도 흑 해버렸어. 근데 눈물을 안 보이려고 저쪽 벽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안 웃는 척.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라져버리지 왜 오셨습니까 오늘? 살아있으니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네. 내가 5년은 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법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고치는데 여러분 못해요. 300번 씹으라면 씹어요? 300번. 어떤 사람은 30번도 안 씹었는데 넘기지도 않았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요. 300번만 씹으면 완전 소화돼요. 운동은 어떻게 알아? 정병철 장로님이 나를 매일 구덕산에 4시간씩 운동시켰어.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브라질에 가서 5년 있었고 8년 만에 완치가 됐고 완치되고 나서 지금 10년째입니다. 10년째인데 그동안에 브라질 의과대학 하나를 졸업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이 동양의학 의사입니다. 제 아내는 석사학위, 제 아내는 학사학위, 나는 석사학위. 그런데 목사니까 의사인 줄을 몰라. 목사님이라고 하면 생각하고 우리 집에 와서 죽을 병 고치고도 치료비 안 줘. 그 치료비 좀 달라고 그러면 목사님도 돈 받으세요? 그래. 그러면 목사는 공기 먹고 물만 먹고 사나? 그러고 웃으면서 대답을 해 주는데 지난 1월부터는 내가 구성한 의학을 한의, 양의가 다 못하는 거예요. 의학을 브라질에 보급해서 의과대학을 세우자. 그래, 의사 될 사람. 한국말 잘해서 내 강의 알아듣고 브라질 말 잘해서 학생 가르칠 사람.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체육사, 상담사, 목사, 선교사, 사자 붙은 사람만 공부하시오. 그래서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힘들대요. 한자가. 무엇이 힘들어요? 브라질 사람은 제 아무리 날고개도 동양의학을 한국 사람만큼 못해. 한자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공부한 총장이 학생 데리고 우리 집에 특강 받으러 와요. 그러면 괜찮은 의사예요? 돌팔이 의사예요? 그 의사를 누가 배출했어요? 남부민에서 배출했어요. 어디서? 내가 여기서 병 안 걸렸더라면 그 의사 못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로가 큽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커요? 그러면 인사를 두 번째 인사는 마쳤습니다. 아시겠죠? 그 왜 의료선교사라고 그러나? 중풍 전문의사입니다. 파킨슨, 그건 감기 고치듯이 고칠 수 있어요. 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나아요. 근데 목사가 뭘 고쳐야 하고 순종 안 하면 안 돼. 꼭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브라질에 가서 한 6개월 있으면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언제 오세요? 왜요? 우리 어머님이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어물어물하고 늦게 오면 세상 떴어요. 또 한국에 있으면 또 브라질에서 전화가 와요. 여성 골프회 회장인데 저 모르세요? 알지요. 아이고 제가 요새 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뭐 적당한 줄 알고 조금 늦게 갔더니 또 갔어. 이제는 이성근 목사님 얘기 들으면 첫째 믿음으로 구원 얻고, 둘째 몸 건강하고, 그리고 못된 놈들은 내가 후려쳐요. 왜 후려쳐? 말 들으라고. 얼마나 세게 치느냐. 유도, 레슬링, 기계체조, 태권도 아니, 유도, 기계체조, 레슬링, 씨름. 이걸 한 사람이요? 어디 몸이 그래 배예요? 운동해 보여요? 모르는만. 그 전에 여기서 체육대회 하지 않았어요? 저 해양고등학교 앞에서 우리 교회가. 그때 내가 합반츠 입고 딱 나가서 발통을 보여줬더니 우와,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내게 호리호리 하지요? 아니요. 나 같은 사람은 대단해. 옛날 송도에 가서 딱 수영복 입고 나타나면 우와, 원더풀 그래. 그때 이랬다고 이게 팍.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게 해요. 팍. 이제는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18절 첫 절에 하나님이여 그렇게 나오죠. 이게 기도요. 기도하라는 얘기요. 남부민은 기도하는 교회로는 이거요. 하나님이여, 기도 중에 최고 기도요. 월남에 전쟁이 있을 때 어느 분이 사울 아래 갔습니다. 3년이면 집 한 채 산다고 그랬어. 몇 년 있다가 고향에 돌아오게 됐는데 아내한테 편지를 했어. 이제는 살만하니까 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선물도 못 드렸는데 무슨 선물을 사드릴까요? 가격은 아무리 비싸도 됩니다. 하나만? 큰 놈에게도 하나만? 둘째, 셋째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뭘 달라고 그러겠어요? 선물. 가격은 아무리 비싸도 괜찮아. 뭘 달라고 그래? 몇 카레트짜리 다이아몬드. 큰 놈은 그때 이제 오토바이가 한참 성행할 때 이놈이 왈가닥이니까 나는 오토바이. 둘째 놈 막 뭐 너는 뭐 그러니까
그때 만화가게 가서 이렇게 쭈그리게 앉아서 텔레비 볼 때 아닙니까? 그런 시절을 모르지요? 옛날엔 그랬어요. 집에 텔레비 없으니까 만화가게 가서 이렇게 하고 텔레비. 이게 소원이요. 엄마, 나는 텔레비. 셋째 놈, 너는 뭐, 이놈이 뿌뿌뿌뿌 하더니, 아빠만 오라고 그래. 6살짜리. 이거는 선물이 뭔지 말도 몰라. 누구만 오라고 그래? 아빠만 오라고 그래.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김포공항 내려서 집에 와서 세수하고 파자마 바람으로 차 한 잔을 떡 들고 있는데 큰 놈은 오토바이 가지고 다다다다다 발동 걸어보고 둘째 놈은 테레비 가지고 틀어보고 셋째 놈이 불쌍하지 않아요. 이놈이 아빠 새끼손가락을 딱 잡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빠 나가, 밖에 나가. 그게 불쌍하니까 빵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끌려나갔어. 가죽구두 가게에 가더니 제일 비싼 칸가루 가죽구두 딱 고르는 거야. 야, 임마, 그건 비싸. 그러니까 아빠만 오라고 그랬지. 꼼짝 못하고 사줬어. 옷가가에 가서 그냥 무스탕. 야, 이놈아, 그건 애들은 안 돼. 그러니까 아빠만 오라고 그랬지. 빵가게에 가서 최고고. 야, 이놈아, 그건 어른들이나 먹지 애들 못 먹어. 그러니까 누구만 오라고 그랬지? 엄마는 다이아몬드 하나로 끝났어. 큰 놈은 오토바이 하나로 끝났어. 둘째 놈은 테레비 하나로 끝났어. 막내가 어리석게 보이죠? 아니요. 아버지 번 게 다 내 거요. 아버지만 내 거면. 그 예수 믿는 우리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주여 아버지 이걸 지나가는 불신자들이 우습게 보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소유가 다 내 거요. 아버지 이러면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뒤에 뭐 자잘구라한 거 없어도 돼. 예배당 짓는 마당에 아버지 그러면 예배당이 지어져. 집을 살라고 하는데 아버지 그러면 집이 사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이런 걸 마스터키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마스터키가 뭐예요? 어디든지 넣으면 열리는 거. 저는 기도 길게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밀하게 못해요. 요새 목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게 되면 유창해. 근데 저는 기도를 하라고는 짧게 해요. 한 번은 기도하라고 해서 짧게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딱 했더니 확 웃더라고. 그래서 왜 웃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짧은 기도는 처음 들어봤대. 아니 그것도 긴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끝나는데 이게 그거요. 하나님이요. 너무 큰 기도예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늙고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고 백발이 될 때에도. 요새 9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오래 사세요 그러면 아이고 지겨워. 누굴 저주하는 거야. 왜? 자꾸 병원에 다니는데 얼마나 급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늙고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왜? 일이 있어.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내가 전할 게 있습니다. 내가 전할 게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끝날 때까지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은 것도 무슨 시킬 게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신 거 왜 살았는지 이 시편 저자처럼 심각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주의 힘을, 주의 능을 후대에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사명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힘이 뭐고 주의 능이 뭡니까? 천지창조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구속입니다. 무엇이야요? 구속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하고 구속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구속, 구원. 어떤 놈이 여기 앉아있다가 그래 해봐 그랬더니 글자가 다르잖아요. 뭐이 달라? 내 말 맞아. 글자가 다르면 뜻이 달라.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 역사 구원이고, 구속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속 곧 죄사함, 구속 곧 죄사함, 피 흘림, 십자가, 이게 전부요. 근데 이게 능력이요, 천지창조보다 세요. 이걸 전하게 해달라. 그때까지는 생명을 거두지 마소서. 이거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식사 시간에 짭짭 소리만 안 내고 먹어도 구속을 전하는 게 됩니다. 식사 시간에 뭐만 안 내도 짭짭 소리만 안 내. 고상하게 잡숴봐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남부민 중앙교회 나가는 사람이요. 남부민 중앙교회에서 나가는 사람은 음식도 고상하게 잡숫네. 그 예배당 나가보자. 이게 전하는 거예요. 뭐 선교사로 나가고 뭐 전도사가 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내 생활이 변해야 돼. 걸음걸이도 이쁘게 좀 걸어요. 걸음걸이 어떻게 걸어? 어떻게? 이쁘게 걸어. 어떤 사람은 그냥 찰랑찰랑 그냥 음식도 그냥 짭짭 소리 내고 머리카락을 꼭 이상하게 만들어서 하고 예수님 모양 나도록 해요. 그러면 전도가 돼. 근데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짭짭 소리 내고 잡수는 분 한번 손 들어. 없어요? 한국 사람 특히 짭짭 소리 내. 이게 브라질에 비행기 딱 도착하자 집에까지 모시고 가는 사람이 기내에서 교육시키는 게 여기서 짭짭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쌍놈 대접받습니다. 그래. 그래도 이걸 못 고쳐. 제가 오늘 선교론을 얘기하고 뭐 무슨 전도론을 얘기하고 아니요. 생활이 변하여 전도가 되는 거예요. 걸음걸이만도 이뻐야 돼. 글 쓰는 모습도 이뻐야 돼. 찬송하는 것도 이뻐야 돼. 오늘 찬송 잘하시더라고. 근데 오늘 사회 하시는 분이 연세가 그 전도회 연세가 얼마나 돼요? 몰라요? 30대? 40대? 음성이 아주 멋있어. 음성도 가다듬어야 돼요. 근데 요 입에서 나는 오물오물 밖에서 나오지도 않고 입 속에서 오물오물해요. 말하는 것도 배워야 돼. 다른 사람이 들리도록. 내가 어느 교회 가든지 제일 신경 쓰는 게 이거 스피커예요. 아니 말씀이 증거돼야지. 그런데 이 정도 스피커는 괜찮아. 여러분 그 국무위원들이 무슨 위원들이 그 회의할 때 위원 하나하나에 이거 스피커 있잖아요. 마이크. 똑똑이 들리지 않으면 회의 안 돼. 똑똑이 들리지 않으면 설교 아니야. 이게 전부가
예배당에 가라 짜증내서 못 앉아 있겠대. 안 들려서. 그 전도 되겠어요? 내가 이게 만약에 이게 나빴더라면 요 얘기 못해. 까는 설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으니까 하는 얘기요. 이렇게 어느 교회 가든지 야단을 치니까 이성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불편해서 시키지 말제. 뭘 하지 말제? 여러분 내 설교가 불편해요? 아니지. 얼마나 자비하고 인자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알아듣기 쉽고 지금 구속의 얘기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구속을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근데 전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활이 아름다워지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그따위들 이러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거래도 철저하고 집안 청소도 잘하고 마당도 깨끗하고 우리 곽종윤 장로님 어디 앉아 계세요? 예. 우리 교회가 청소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 팀으로 나누었어요. 장로님 세 팀, 권사님 세 팀, 안수집사님 세 팀, 교육자님 세 팀에서 장을 만들어 가지고 100m 전방에서부터 수리할 거 뭐 할 거 전부 적으라고 그래 가지고 대회를 했습니다. 대회 1등, 2등, 3등. 그리고 이걸 세 개를 합쳐 가지고 1주 만에 할 거, 2주 만에, 한 달 만에 할 거, 남에게 전부 줘야 될 할 거. 이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배당 가까이 오면서 50m에서 100m 가까이 오면 거리가 달라야 돼요. 예배당 오는 거리가 달라야 돼. 깨끗해야 돼. 그 다음에 예배당에서 딱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렇게 해놓고 전도지. 무슨 전도야. 이러고 타고 쳤어요. 기억들이 나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남부민은 항상 새집 같았어. 전도 쉽다고 얘기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까다로워. 이런 거 다 세밀히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하고 내 집하고 달라야 돼. 그 참 이상하네. 목사님 처음에는 부드러운 것 같더니 아니 점점 그냥 목사님 세지시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지금 고등학생이요, 대학생이요, 학년, 학교 어르셨네. 얼었어. 이때부터 이런 거 배워. 그럼 시집장가 잘 가? 뭐 잘 가요? 알았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갑시다. 그것 때문에 최건로 목사님은 예배당을 많이 지었지만 그건 그 시대에 필요한 거고 지금은 여러분이 생활, 언어, 품성 이런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예배당 청소 얘기도 나왔지만은 내가 어느 교회 가든지 100m 전방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봐요. 그런데 예배당 마당에 개가 똥을 싸놓고 있어. 그럼 금방 치워야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땅을 많이 확보하시고 길도 넓히시고 이렇게 하기까지 목사님, 장로님들이 어떻게 수고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옛날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거기까지 소급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목사님이 20년 동안 계시는 동안 종각 없던 거 종각 만드시고
이 벽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이 리모델링 다 하시고 물론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해 나가기 위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다 힘이 듭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키우는 심정이 아니면 안 돼요. 내 어머님 얘기 한번 할게요. 지금 7시 예배 시작했죠? 근데 7시 45분인데 빨리 마쳐야 되겠네. 근데 묘한 게 있어요. 여기 올라와서 내 5분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40분 얘기했어요. 근데 교인은 5분 얘기한 줄 알아. 그건 누가 설교 잘해서 그래? 듣는 사람이 잘 들었어요? 내가 설교 잘했어요? 아니요. 듣는 사람이 잘 들어서 그래. 나만을 유산으로 자식들에게 준 어머니가 계셨어. 나만을 유산으로 줬어. 그 어머니 평안북도 선천에 계셨는데 남교회. 그때 동양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에요. 목사님이 강문구, 한경직 목사님, 강신경 목사님, 나보다 30세인 그분들하고 같은 수준인데 학적이고 대단해요. 한경직 목사님은 성경 찬송만 품고 남한에 오면 목회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찬송만 품고 38선 넘어오셨어요. 이 사람은 내가 책을 안 가지고 가면 어디 가서 목회하겠냐. 그래 선천 그 바닷가에 야미배를 사가지고 책을 싣다가 들통이 났어. 보안소문이 체포하려 오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어느 여집사님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날 숨겨달라고. 석 달을 숨겨드리면서 자식들 5이 있는데 한 자식도 다락에 목사님이 계신 줄 모를 정도로 뒤처리하는 거, 오점 처리하는 거, 빨래 처리하는 거, 음식집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집사님이 너무 고생하는 걸 보기에 힘이 들어서 몰래 자수를 해버렸어. 그래 어디에 계셨냐? 그러니까 산에 있었다. 그거 가보자. 어디서 잤냐? 어디서 뒤봤냐? 어디서 식사했냐? 표가 없어. 이놈의 반동분자 이실직고 해. 그 할 수 없이 유홍원 집사님의 집에서 피했습니다. 그럼 불러. 내무소원이 불렀어. 이 반동분자를 왜 숨겼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 대답이 이래요. 제게는 아버님이 3분 계십니다. 첫째 아버님은 친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둘째 아버지 사부, 나를 교육시켜 주신 선생님. 셋째 아버지, 내 영혼을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영부, 목사님. 딸이 목사님을 섬기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말문이 앞에서 일단 내보냈어요. 숙청 1호가 됐어. 그래서 빨리 집 그대로 내버려두고 애들 5 데리고 평양에 삼촌집에 간다 그러고 여기에 와서 해주 기차표 타고 해주 와서 3일 동안 안내자 구해가지고 월남했어. 근데 그 집에 아들 하나가 내가 이북에 있었더라면 죽었을 텐데, 이북에 있었더라면 저 옷도 못 입고 저 음식도 못 먹고, 이북에 있었더라면 비참해질 텐데, 어머님이 나를 목사님 대접하는 바람에 반동분자가 돼가지고 나를 남한에 데리고 오셨구나. 그러고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해석을 잘해야 돼. 남한에 데려오신 게 아니고 내게 남한을 유산으로 주셨구나. 그리고 어머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어머님, 제게 남한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에 그건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런데 아들이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남한에 데리고 와서 가고 싶은데 가니까 남한이 내 땅이라는 거예요. 이북에서는 산 하나 넘어도 여행증이 있어야 가요. 못 가.
제멋대로 다녀? 안 돼. 그 어머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제 어머니예요. 누구 어머니요? 제 어머니요. 그 남한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요.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분, 장로님 잘 섬기세요. 목사님 잘 섬기세요. 내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 한마음교회라는 데를 가봤어요. 예배당을 잘 지었어. 이야, 잘 지었네. 거기만 보면 안 돼. 이것을 짓기 위하여 장로님, 목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했겠나.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당 아름답게 하고 길 넓게 하고 또 땅 사고 또 땅 사고 또 땅 사고 하는 거, 그게 쉬운 거 아니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수고한 얘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대로 읽어지갔는지. 밭에서 하루 종일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얼음 냇물에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난 생각 없다 하시며 식구들은 배불리 먹이고 당신은 굶으셔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누룽지를 좋아하셔서 잡수실 줄 알았는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속속이고 자식들이 말썽을 피워도 끄떡 없으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터져서 이불에서 소리가 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게 없을 정도로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시어 한 구퉁이에 앉으셔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우시는 모습을 보고 이래선 안 되는 것인데 엄마는 호강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어머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것처럼 영적으로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실 때 그런 희생을 하셨습니다. 높이 보세요. 감사하세요. 이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여, 그거로 끝이 나도 여러분의 그 기도는 목사님, 장로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이게 주일학교 학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시 한번 각성할 얘기하고 끝날게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하얼빈에서 이등방문을 쏴 죽이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가 왜 이렇게 못 찾는지 아세요? 이 교회에 온다고 하니까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가슴이 막 요동쳐서 설교 준비를 못하고 섰습니다. 이게 또 울면 어떡하나. 울음 참는 거. 예. 근데 내가 지금 찾아야 될 게 눈에 안 띄어. 그러면 그냥 기억되는 대로 할게요.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어머님이 조 마리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중근 의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요. 아들아, 이 편지가 내가 보내는 편지로는 마지막 편지다. 내가 죽지 않으려고 구걸하지 마라. 죽음 앞에서 비겁하게 되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상소를 한다면, 내가 무슨 죄가 있냐 하고 상소를 한다면 일본 놈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거다. 내가 내 아들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편지에 수의를 넣어서 보내니 이 수의를 입고 죽어라. 그래서 당당한 내 아들이 되어 천당에서 만나자. 이게 한국을 살린 거예요. 무슨 정신이요? 경제 부흥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내건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해라. 그 다음 단계예요. 길이 없으면 길을 뚫어라. 이게 세상에서 한국 사람을 무서워하는 표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안 돼. 전하기까지, 힘을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버리지 마소서 하는 건 죽겠다는 얘기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죽었어요? 민족을 살렸어. 다니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내가 우상에게 절을 안 해서 하나님이 당신네들이 사자굴에 넣어주면, 불무불에 넣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죽게 해도 나는 절 안 하겠습니다. 요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 죽었어요? 아니요. 나는 이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이 느꼈는지는 몰라도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왔을 때 목이 쉬어서 목회를 못하고 서울 갔고, 세 번째 왔을 때 C형 간염 만성활동성 지방간에 암덩어리 2개 걸려가지고 브라질로 갔고. 그런데 죽었더라면 안 되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목숨을 좀 걸어봐. 공부도 사업도
자식 키우는 것도, 교회 섬기는 것도 그냥 놀래나 돌아다니고. 내가 브라질에 11가정을 보냈고 목사님 3가정을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부탁하는 게 있어. 정심 때 신방 다니지 마. 거지야. 둘째, 월요일에 사라졌다가 수요일 예배 전에 들어와. 관광 갔다 오는 거예요. 구경 돌아다니지 마. 셋째, 이 사람 만나지 마. 사기꾼들이야. 근데 묘한 게 있어요. 하지 말라는 대로 해가지고 혼난 다음에 돌아와. 여러분, 오늘 내가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 성공해요. 하면 승리해요. 교회 부흥해요. 사업이 잘 돼요. 목숨 걸었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안 죽이셔요. 내가 남부민에서 2번 병 때문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나는 이 얘기 할 수 있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몸을 바다에 던져. 젊은이들 공부 열심히 해.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